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 아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맞아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뜨거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들이 그 끝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을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지난 날들의 평범했던 시간과 성도들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속히 지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나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올 때는 참 답답하고 또 어렵게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몸이 아플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병들 아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가나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습니다. 추운 계절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도 재무장하는 그러한 시기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또 봉사하는 헌신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15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8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을 인도 못해서 뵙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면 이제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관해서는 들어보셨죠? 6월절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6월절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하게 되느냐 하면 그 재앙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얼마나 잘 부려먹었는데 그들을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버팁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도 버티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될 텐데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장자,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될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우슬초에다 찍어서 이 출입문 그 인방과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그냥 이렇게 건너뛰게 될 거야. 넘어갈 거야 그 집은. 이게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6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이 집은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월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리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유월절이 뭐다?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다. 넘어가는 건데 뭘 넘어간 거냐?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것, 유월절에 관해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특히 유월절 양을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이때 양은 아무 죄가 없었죠. 그렇지만 양이 이렇게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는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을 앞두고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렇게 읽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납니다. 산을 만나기도 하고요,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장애물을 지나야 하기도 하고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어떤 고비가 놓이기도 하고요, 정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이 언덕을 넘어야 할 때 이 언덕을 넘어가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넘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넘실대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복강을 야곱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마가 졌습니다. 보리 타작할 때가 돼서 강물이 넘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건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들어갔다가는 다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고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신기할 정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장맞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막은 불뱀과 전갈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이 간조한 사막을 지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배가 파선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어가게 하셔, 건너가게 하셔, 해결하게 하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넘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삶의 자리에, 지금 인생에 어떤 환난, 시련, 산과 같은 것들이 앞을 막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인생의 장애물들 앞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어쩌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 넘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고통을, 또 장애물을, 슬픔을, 아픔을, 연약함을,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만이냐? 아니다. 죽음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뭔가 가로막혀 있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는 유월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유월의 틀입니다. 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계와 같은 것들. 그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졌습니까? 죄인이 지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주는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다 살아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내 대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달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재앙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죄사함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건너감이에요. 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죄 안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건너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그냥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씩 좀 여쭤볼까요?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좋은 아버지였다. 그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랬대요. 좋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었어. 이렇게 듣고 싶다고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살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살았네?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는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하게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유월절에 노임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놓아주게 되는데 이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놓아주는데 그때 마침 잡혀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땅히 처형되어야 될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강도 바라바였어요. 강도 바라바는 당연히 강도질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총독이 물어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냐. 지금 한 사람 새로 잡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예수야 그리스도야. 이 사람을 죽일까 아니면 바라바를 죽일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라고 물으니까 군중들이 제사장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총독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사용시키면 밀란이 날 것 같아. 그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도 바라바 얼마나 좋은 날이었을까요? 이건 진짜 아슬아슬하게 십자가를 피하여 살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잡혀온 저 예수 때문에 자기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달려?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강도 바라봐.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말 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강도 바라바는요, 예수님이 그때 잡혀오시지 않았으면 절대 살아날 방법은 전혀 없어요.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오셔서 살게 된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바라바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이 강도 바라바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얼마나 그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죄도 없다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다니. 여러분, 강도 바라바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 산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강도 바라바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린 우리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린 그냥 죽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잖아요. 유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난 게 된 것이죠.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정말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되었다. 죄에서 풀려났어요. 죽음에서 풀려났어요. 그 결박에서 풀려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풀려난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바라바였어요. 그 바라바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나예요. 바로 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제 마음으로 푹 하고 들어온 문장이 저 문장이었어요. 그래,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였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바라바였구나. 근데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강도로 살고 있지 않을까? 난 여전히 지금도 강도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전히 나는 옛 이름 그 바라바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제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겠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과 같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하고 같아졌어요. 그래, 난 아직도 강도야. 주님이 나를 이쪽에서, 죽음이라는 쪽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뛰어 유월해 놓으셨는데 난 아직도 이쪽에 와서도, 생명에 와서도 강도짓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들,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바라바, 다시 태어난 바라바,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 강도짓이나 하는 그 바라바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앉은 거듭난 바라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풀려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결박에서 풀려났고 죽음에서 풀려났고 낙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강도 바라바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셔서 이제는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주님이 유월시켜 놓으신 영생을 가진 바라바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셔서 잘 건너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복된 곳으로 건너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건너가는 과정에 낙심하는 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강단곳은 박명옥 집사님께서 고 최인서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꽂으셨고 또 아드님인 최규수 성도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함께 꽂으셨습니다. 우리 박명옥 집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공천위원회를 이 예배 드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하겠습니다. 공천위원은 기획위원 장로님들이십니다. 교회 임원들께서는 반드시 임원 보고서를 다음 주일까지 당회 전까지 내셔야 합니다. 당회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4, 4분기 정기 임원회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도 꽃꽂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표를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 좀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서로 절제하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더 아주 상황이 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강단에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스크린 장치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 잘 보이세요? 근데 저는 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실 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 벽들이 여기 좀 비쳐요. 이렇게 벽들이 뒤에 그림들이 여기 이렇게 비쳐서 조금 얼비치기는 하는데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희 권사님, 전문식 권사님 네 분의 그 양승희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 5개월이 넘는 동안 일정한 고통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여러 병원 다녔고 검사도 진행했는데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고 증상들은 계속 그치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우리 김재회 장로님께서 서울로 가라고 의뢰서를 써주시고 하셔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제 신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뇌혈관, 심장, 폐, 그다음에 류마티스, 척수 검사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게는 이제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백신을 맞고 생긴 증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 보라고. 그분에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실 겁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입이 말라붙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변색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일주일간 7일간 입원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인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병상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분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교만하지 않고 친절하고 어디 내놔도 뭐 큰 소리 칠 만한 분들일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서 야 이거 목사인 내가 참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픈 게 다행이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아픈 게 다행이지. 우리 직장 나가야 되는 분이 누군가 아파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일해야 먹고 사는 분이라면 얼마나. 그렇다고 뭐 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내가 아픈 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고통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공감하고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내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아파 보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직장암이시기 때문에 이제 변 주머니를 밖으로 빼서 닫는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날 입원하고 한 날 퇴원하고 한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만나지는 못하고요. 만날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 못 만나게 하니까 못 움직이게 하니까 못 만나고. 참 이게 뭐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세상에 병원도 많고 날짜도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한 날 입원해? 한 병원에 입원해? 한 날 퇴원해? 야 이게 뭘까? 아직까지 답은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식 장로님, 마명진 권사님, 정혼군, 공진영 앞으로 좀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결혼식 할 건데요. 언제 할 거냐 하면 12월 25일 날 할 거예요. 12월 25일 날 할 건데 여기 이제 이 신랑 되는 친구가 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주 여기를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을 내서 인사를 드리려고 미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미리 드리는데 나중에 또 때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드디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장로님 보세요. 얼굴 폈죠? 마명진 권사님 뭐 요새 아주 날아갈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축하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6월의 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살린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도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위에, 군대 나간 아들 딸들과 해외 보내진 우리 가나안 가족들 위에, 주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가나안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